특히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른 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단의 종로를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정욕의 종으로, 어떤 이는 시기와 미움의 종으로 살고요, 어떤 이는 원한의 종으로, 또 탐욕의 종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래서 뭔가 눌려 있고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매여 있는 것 때문에 또 붙잡혀 있는 악한 영에 의해서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삶의 이치를 진리라고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삶의 이치.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삶의 이치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3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또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은 또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리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말은 너무나도 틀린 말이죠. 저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요, 또 아스루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당시에도 로마인들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부정하며 남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얄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얄팍한 자존심 가운데 저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정확히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당시 유대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온전히 자유를 얻은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알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온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며 때로는 육체로 인해서,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여전히 괴로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요즘 읽는 로마서 8장의 그 암송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로마서 8장의 암송 구절이 있기 전에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그 고통스러워했던 그의 과거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 하는데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한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그렇게 자유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유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참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걸립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을 수 있는 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하나님의 선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간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까지 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끌고 왔던 것이 있었던 본문과 이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선포한 데는 죄를 간과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묵인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 대대로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우리를 구속했던 죄에 대한 노비 문서가 찢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 안에서 절대적인 보호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을 보십시오. 세계관 속에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수많은 세계관 속에 빠져있는 이방의 나라들을 보면 저들이 그토록 예배하고 저들의 우상 앞에 가서 무언가 바치는 데는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 신의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그때 두려움 가운데 가서 그 신들을 달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건지 알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또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에 거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우리 요한복음 6장 7장에서 이미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 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떡으로 밥으로 표현했냐?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유하시며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적어도 날마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위와 문화 속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에 갇혀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배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부가 되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지만 자유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행을 해야 한다고 해서 무릎으로 돌계단을 오려내렸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먼 길이지만 고행의 길을 로마의 교황청까지 걸어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과 그 진리에 붙들려 그래, 율법이 아니야, 행위도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때부터 루터는 구원받고 자유인이 되고 진리를 알게 된 자유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좀 더 방탕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자유로 착각하며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도 좀 해봤을 텐데,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신앙의 어린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다 보면 신호등을 만나면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바쁜 가운데 신호등이 빨리 바뀌지 않으면
참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호등이 없으면 정말 우리의 운전이 자유로울까요? 안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호등이 나에게 정말 자유를 주는구나, 정말 안전을 보장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중국의 선교를 갖다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우리 중국의 교포들이 연변 지역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거기 못지않게 성이 다른 하얼빈의 아성이라는 곳에 우리 한국 교포들이 참 많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또 청년으로 있었던 한 자매님이 바로 이 아성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의 고향을 갔던 이야기를 할 때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깜짝 놀라기도 했었는데, 하얼빈에서 그 아성으로 향하는 저희들이 대절한 그 버스에서 1시간 반을 신호등 앞에서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불과 한 100여 미터 정도 되는 신호등을 사거리를 통과하지 못했던, 그래서 1시간 반이나 그곳에서 기다려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는 그 4차선, 편도 4차선이 꽉 막히다 보니까 신호를 어기고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중앙선에 가까운 1차선을 가서 그 가운데로 질러서 가니까 여러 차들이 중앙선을 건너서 그 차를 쫓아가다가 그 차가 막힙니다. 근데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이제 세 차선이 있는데 그 세 차선에 또 한 차선을 한 대가 가서 그 선을 또 막습니다. 그러다가 왕복 8차선이 편도 차선으로 다 막히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고 정말 답답하게 기다려야만 했었고, 한 30-40분 뒤에 경찰이 와서 한 대 반대 차선부터 뒤로 후진을 해서 빼게 해가지고 1시간 반을 그곳에 기다리다가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저에게 큰 교훈을 줬는데, 아무리 신호등에 오래 기다려도 이것은 나에게 정말 안전을 보장하는 거고 1-2분 더 기다린다 할지라도 결코 늦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한다고 생각할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을 보면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얻고 영혼의 자유와 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리고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믿음과 그 순종과 또 손님을 환대했던 그런 친절함은 도대체 어디 간 거냐고, 결국 하늘로부터 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그런 선언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39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우리들에게 또한 정말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당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과 자손이라고 믿는 그들 안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오늘 저희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리 안에 자유를 얻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사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일은 바로 티칭, 프리칭, 힐링이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셨던 3대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를 얻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는 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 되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병에서 또는 죽음에서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은 베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또 우리 같은 성도들을 서로 감싸 안으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힐링에 치유함에 또한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가 얻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단의 결박으로부터만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 수많은 두려움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억압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질병들이 있고 또한 바이러스가 있는 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 세계에 휩쓸렸던 또 팬데믹은 바로 19세기 후반부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때 1876년도에 블루큰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로버트 로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당시 미국에는 남북전쟁의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스러움이 있었고 또한 이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또한 전염병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또 뉴욕에도 많은 아주 비참한 현실이 되었고 하루는 이 로우니 목사님이 그 팬데믹 속에 불안함 속에 또 전염병 가운데 감염된 수많은 그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전염병 가운데 쓰러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두려운 가운데 잠을 들었는데 그 잠 가운데 꿈에 하늘이 열리고 광채 속에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바닥을 펴시고 나타나셔서 너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뿐만 아니라 팬데믹을 비롯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고 평강 가운데 잠에 깨어 그가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찬송가 252장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것이 팬데믹 가운데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주님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예수의 피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수많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자유케 하셨다는 그 선언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52장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